네, 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우리 다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10시, 11시 반, 오후 1시 이렇게 3번 드려지니까요. 모두 다 이제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정말 실로 감격스러운 부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대하면서 그날 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공허한 환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 보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성은 제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다리는 환호,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꿈은 과연 무엇인가 반추해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제일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그러나 36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고 생애 내내 가난했습니다. 생애 내내. 지금은 한 장에 수백억, 수십억 원 하는 그의 그림. 그러나 생애 중에는 그의 그림이 딱 한 장 팔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전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89년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가장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 그렸는데 그 중에는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죽었습니다. 그는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그림을 그렇게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그린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유진 앙리 폴 고갱, 그는 파리 증권 거래소에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 생활을 즐기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증권 거래소를 그만두고 전업 화가로 전향합니다. 당연히 그의 그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가정은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1891년 홀로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으로 가서 원주민들과 살면서 수많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황색의 그리스도, 야곱과 천사의 씨름. 벌써 그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리고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 그것들이 그 타이티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그린 것 외에는 가난과 궁핍 그리고 병마와 싸워나갔습니다.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5을 일기로 거기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는 왜 미술의 중심지 파리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간 것일까요? 거기에는 자신의 그림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단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데 이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로마와 압제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고 그 사람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주의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열렬한 환호는 일시적인 해프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해프닝.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은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는 그 환호성은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들의 열광을 뒤로 한 채 감람산에 올라서 마주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전생에 그 복음서에 예수님 딱 2번 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한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보인 행태가 너무 가슴 아파서 저렇게들 모를까 하는 것.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뭐냐 하면은 숨기웠다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열광적인 환호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슬픔은 가중되었고 한탄은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종려주일이 되면은 모든 교회가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군중들의 환호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시 쓰는 종려주일 매번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행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제자들이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흥분하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봤지? 야,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은 귀에도 담지 않은 제자들의 그 희희낙낙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슬펐을 것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웃고 떠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고만장한 모습과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은 가고 예수님 제자들의 판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착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 이 말씀은 결코 제자들을 편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그 본질 핵심을 보지 못하면은 말 못하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본질을 보면서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말로 이렇게 피나는 대선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긴 쪽에서는 아우성치고 진 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그 사람, 하루하루 지지율에 울고 웃었죠.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분들도, 그래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이 헤롯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장 적대적인 나라의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뜻을 헤아리셔야죠. 언제든지.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우쭐하죠. 남들이 외면하면 세상 끝인 양 낙담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에 놀아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CEO입니다. 그래서 부목사 등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있거든요.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인정받으면은 기고만장하고요. 자기가 다 한대, 나를.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둔다고.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한 존재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나귀와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와 나귀 주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두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두 제자가 가서 가봤더니 과연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끌고 가자 분명 주인이 제지했을 것입니다. 주인 얘기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나귀는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새끼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다할 그 막지 않을 주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거 제 거예요. 그랬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려고 한다. 그 말에 주인은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쓰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BC 520년경에 활동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려 500년의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500년에.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법석으로 들끓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귀뿐입니다. 네. 여러분, 나귀 아시죠? 그죠? 그 크기가 조금 자란 송아지만 합니다. 그 위에 어른이 타면은 나귀가 작아서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예. 보통 개성장군은 흰 백말, 잘생긴 백말 타고 가는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어린 나귀가 너무너무 가여웠을 것입니다. 그죠? 아장아장 보폭도 좁게 걷는 어린 나귀 위에 불안정하게 앉으신 예수님은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요놈아.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다. 힘들어도 좀 참아라. 알았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환호하고 아우성치고 희낙락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어린 나귀는 그런 예수님을 태우고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또각또각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자기 존중감을 심어주고 그리하여서 각자 자기다워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낮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인생 초기 어린 시절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예, 반드시.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거미 같았다고 합니다. 시커먼 거미.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서 부모님들이 그러면 쟤 언제 죽을까 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였으니까. 예. 그래서는 말 더듬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도 많이 나고요. 어눌하니까 인간이. 예. 그런데 제가 저한테서 그런 거 봅니까? 아니요. 저는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정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성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쑥스러워지고 싫어집니다. 마음이. 성인기가 되면 반드시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남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자기 소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행여 비판이라도 받게 되면 그 불안은 점점 증폭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전전긍긍하며 근심걱정에 휩싸이고, 그래서 언제나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어니스트 베커는 그 중요한 저서 죽음의 부정에서 그 원인을 깊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사람들이 보이는 수많은 반응들은 모두 다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환호와 아유, 이제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일이야? 나한테 불리한 일이야? 본질은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일들을 해서 살았다. 그런데 저는 남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본질을 보니까. 어디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명품 백이니 뭐 이딴 걸로 자기를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부심, 자기 정체성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한 가장 흔히 쓰는 전략 중 하나는 대리 권력자들에게 빌붙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생생하게. 이 죽음을 혼자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고, 그 다음에 불멸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영웅이 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는 대리 영웅을 만들어서 그 짐을 넘기고 그 곁에 빌붙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 이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의존증이라고 그랬죠? 사람 의존증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대리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좀 커서는 연인이나 정치 지도자, 교인들에게는 영빨 있는 유명 목사. 그래갖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교주에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자 그러니까 같이 다 죽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전이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리 영웅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자기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잘 되면은 그냥 뭐 화환을 쫙 늘어뜨리고 가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리 영웅들은 봐라 저것 봐라. 종료주일에 다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리 영웅이 죽기라도 하면 자신과 함께 세상이 끝나는 경험을 합니다. 대리 영웅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대리 영웅이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목숨을 다해 옹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리 영웅 곁으로 가까이 가면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고, 대리 영웅들은 그런 추종자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나라가.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룰 줄 아십니까? 거기서는 국가가 조작해내지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자 개인들이 그런 생각, 사람 의존증에 빠져갖고. 아니 여러분, 뭐 그렇게 죽고 살 일이에요? 뭐 죽고 살 일이에요 그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처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일들 패턴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생명과 재능이 엉뚱한 대로 탕진되고 쓰여지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왜 부활하셨는가?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사탄의 위협에 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근데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너는 광대야 가짜라고. 어떤 새신자가 왔다가 떠나면서 그걸 문자로 보냈어요. 가끔 들여다봐요. 내가 그럼 가짜지, 진짜라도 열심히 흉내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영생하기 때문이에요. 영생.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에 내가 죽어서 가면 하나님이 저를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 보세요. 그만두라고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니스트 베커 얘기가 얼마나 사실인지. 나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 지지율에 오르내리듯이, 상인들이 매상에 오르내리듯이. 근데 진짜 경험 많은 노련한 상인은 뭐라 그래요? 매상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본질을 아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영생. 이게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이러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끝나는데 뭐요? 그죠? 진짜 무서운 것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탄아, 내가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소롭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얘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 영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환호에 우쭐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혼비백상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네.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협박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신나고 재미있게 여행하라고 주신 텐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텐트는 여행이 끝나 낡아지면 폐기처분하게 마련입니다.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거나 비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나귀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묵묵히 실현하였습니다. 고호나 고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실현한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대지도 아니 오히려 그 환호를 멀리해 버렸습니다. 멀리해 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곧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영광과 기쁨을 주는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유명하죠, 그죠? 고호나 고갱이. 여러분 이제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행할 때 가장 행복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애들이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왠지 아십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돈.
자기가 진정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재능이라면은 그것을 발휘해서 돈으로 바꾸는 특정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극히. 예. 정직한 성품, 넓고 깊은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 등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소중한 재능입니다. 소중한 재능입니다. 제발 있잖아요. 시시한 일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이제 저 은퇴를 앞두고 유언처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당하셔야죠. 그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얼마나 탕진시킵니까? 자, 내게 주신 재능이 곧 하나님의 예언이요, 약속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신 예언과 약속을 내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실현시켜 주십니다. 어린 나귀는 그저 작은 육체적인 힘만 있을 뿐입니다. 그 힘으로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귀는 하나님 예언의 유일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가는 길을 가는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성실히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또 사건들의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생을 굳게 믿게 하시고 사람들과 사건들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실현시키심을 알고 어린 나귀처럼 힘겹더라도 묵묵히 뚜벅뚜벅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